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넘겨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 재판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넘겨지시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긴급 소집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였는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결과가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절차상으로만 진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입을 다 맞춰 놓았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다 정해놓은 재판이고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손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도 없고 정치적인 신념도 없고 오로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도 다 갖다 버리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까? 특별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해 계시고 악한 일을 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생사 여부를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생사 여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론에 밀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됨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들끼리도 싸우다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결탁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끝나면 악은 또한 스스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침묵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만 그렇다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고소의 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뿐이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실 때라도 그것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일일이 다 변명하고 대답하고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침묵하고 기다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무죄임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렬한 대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으로 고소하였지만 왜 고소하였는지 자기들조차도 서로 입이 맞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성모독 때문이라고 고소하였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소하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4절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라고 말을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것을 보며 빌라도가 놀랍니다. 사람들은 다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왜 침묵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변명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 유혹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침묵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말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른 채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섞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침묵으로 조용하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들을 우리 입에 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사람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라바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초판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바라바의 풀네임이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예수 바라바 같이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을 놓아달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구원할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매우 무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타협하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굴복하여서 진리를 외면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빌라도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고하시지만 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아무런 별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변명하고 싶은 말들, 해명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들을 참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서로 세워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